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은 19장의 연장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옹기를 깨뜨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치안을 담당했던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책찍으로 때리고 목에 씌우는 형틀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 탈취해 가고 남은 사람들은 사로잡아가서 거기서 죽게 하심으로 네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고 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백성을 선동하듯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거짓 말씀을 전한 거짓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책찍에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강요를 해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할 수 없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는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20장에 이르도록 전한 말씀이 한 가지였습니다. 심판하신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딜레마라고 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동족이 멸망하기 때문에 고통이고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독거리가 됨이니이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예, 조금 전에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전한 이름,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뜻이 사방의 두려움이 되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은 자기가 지금 사방으로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뿐만 아니라 친한 벗들도 예레미야를 해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책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두려움을 더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모욕과 조롱뿐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마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감동받고 은혜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길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을 고백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좌절과 갈등은 우리와 같은 건 평범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들도 다 같이 겪었던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요. 18장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이번 예언의 여정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책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아와서 자신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롱당함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20장 마지막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만일 일일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면 다음 날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또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하실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묵상할 21장 말씀을 잠깐 스포하자면은, 여러분 21장에 보면요, 드디어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자세한 묵상은 내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뜨겁게 묵상하시고 그 말씀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